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시원하고 또 시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이렇게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또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무척 뜨겁고 더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뜨거운 지옥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명심하고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행해 주시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마음을 준비하고 또 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제가 인도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측정할 때는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기능,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형태나 어떤 구조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미시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 행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 후반부,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어떻게 특별하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문화적인 코드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신약 성도들 자체는 전부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다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보세요. 나라별로 하나씩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시대마다 또 바뀌잖아요. 그럼 그 나라 각각의 나라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각각의 시대 50년대, 70년대, 90년대 그 전에 100년대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쉬운 예로 지금은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느끼기에 교회 이렇게 장발하고 오시면 보면 어때요? 좀 불편하죠? 우리가 분리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 이걸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수적인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막 장발을 하고 오면은 이거 좀 불편해요. 왜? 짧게 깎는 게 우리의 현재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00년 한 150년 전에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사진 같은 거 보면요 남자도 머리를 길러요. 이렇게 남자 이렇게 기르고 딴 거 아시죠? 그 당시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렀어요. 예. 완전 장발은 아니지만 이렇게 길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별로 딱히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는 굉장히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이제 지금도 아직도 마찬가지인데 이 미국의 독립심리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염을 기르면 안 됩니다. 예, 수염을 기르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수염을 기르면 안 돼. 이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게 이제 전반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수염을 못 기르게 했어요.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 수업 시간에 있는데 우리 동료 신학생 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그 신학생이 바쁘고 막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면도를 못한 거예요. 막 밤새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마다 틀리지만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형제분들은 이 어떤 분들은 수염이 빨리 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면도를 안 해도 이게 막 이렇게 덥수룩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서양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그게 더 심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교 교수님이 지갑에서 뭘 꺼내요. 딱 꺼내는 게 뭐냐? 크레딧 카드 같이 생긴데 면도기예요. 그 끝에 칼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아니면 자기가 사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깎으라고 준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미국이 그때가 제가 20년 전이잖아요. 지금 또 문화가 바뀌었어요. 수염을 기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염을 기르는 걸 허락해요. 자, 그러면 수염을 안 길렀다가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에 스펄전 목사님 혹시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랑 그 당시 영국의 프리처들, 설교자들이 수염을 또 다 덥수룩하니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걸 길렀다가 안 길렀다가 또 길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 맞춰서 그거를 길렀다 안 길렀다 그러는 건데, 만약에 성경에 이런 얘기를 다 기록해 놓는다면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셀 수가 없겠죠, 성경책이. 그죠? 예, 그리고 국가별로 민족별로 다 준비해가 갖고 다니니까 이거 뭐 성경을 지고 다녀야 되죠. 지고 다녀도 모자랄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 이런 불합리성,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 우리 이교도들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는요, 딱 원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스토리, 이야기예요. 사건, 뭘 해라 이런 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신약 성경에는 교리만 나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복음서 빼놓고 사도행전까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서신서예요. 교회 서신서는 전부 교리서예요. 그러니까 원리들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 시대 그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치우치지 않고 가장 균형 있게 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신앙생활이 무리가 없고, 신앙생활에 무리가 없으면 교회가 건전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교회가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야 무조건 좋다? 이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나쁘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그죠? 그다음 안디옥 교회는 컸어요. 그러면 성경에 3개 교회만 크고 나머지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가 무조건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건전한 교회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쁩니까? 대형 교회?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작은 교회를 주로 허락하신다 이거죠. 50명에서 150명 사이.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크기가 좋은 교회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크기 외에는 다른 조건에서 교회가 건전한 교회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교회냐 아닌 교회냐, 이게 판별이 돼야 되는데 그 다른 조건들이 뭐냐, 지금 쭉 살펴보는 내용처럼 건전하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좋구나, 이거를 여러분도 느끼시고 그렇게 또 교회가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래야 현실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교회의 축복들이 따른다는 것이죠. 뭐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왕창 커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대형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측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해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를 굉장히 또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죠. 이 제자라는 것은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죠. 선생의 판박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생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건전한 교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그거를 따라서 실천해야죠. 자, 제자도 개념 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됩니다. 어떤 제자가 있어요. 선생의 가르침을 다 따랐어요. 그러면 선생의 가르침을 다 공부하고 외워서 했는데 그 가르침대로 안 살면 그 제자는 그 선생, 그 스승의 수제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자, 아주 쉬운 예로 중국 무술 영화 생각해 보세요. 중원 대림의 고수가 있어요. 뭐 쿵푸, 뭐 무슨 권 이거 다 해요. 근데 그 제자가 딱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론적으로, 지금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가서 올림픽에 여러분 해설자들 있잖아요. 자, 해설자처럼 이론은 다 마스터했어요. 그냥 눈 감고도 줄줄줄줄 해요. 이 자세는 뭘 취하고 뭐라고 이거 다 해요. 근데 그 제자가 입으로는 다 알고 머리는 다 아는데 실제 그 무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제자인가요? 아니죠. 그 연습을 해서 똑같이 동작을 흉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는 게 필요 없다? 아닙니다. 아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행하는 데까지. 그래서 아는 데서 멈추다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성경의 가르침대로 엄청 알지만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잘 못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배우고 행동은 배우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삶, 이거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쭉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살펴볼 우리 기준이 뭐냐.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교회 참된 제자들이 얼마나 가족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가족처럼입니다. 가족처럼. 가족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기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평가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 진리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왜 가족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 그거를 카피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시지만 복수의 위, 각각의 세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그럼 셋이 아니죠. 이건 신비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단순 산수로 하면 하나님 셋인데? 근데 하나님 셋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 거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해하기 쉽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각각의 3위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하나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존재,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각각의 분이 하나로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낳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튼. 영어로는 그래서 비가튼인데 하나님은 딱 한 번만 낳았어요, 아들. 그러니까 only begotten.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only begotten son. 독생자. 개혁식으로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원숭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예. 자, 사람으로 돌아갈게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남자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죠. 자, 그러면 사람인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는 사람입니까? 원숭입니까?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듯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자,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는데 남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듯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와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왜 하나요? 똑같이 하나님이시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은 사람이지만 둘은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는데 두 분은 둘이 아니라 이제 삼일체에서 둘만 얘기하겠습니다. 둘이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 그렇죠. 똑같습니다. 남자로부터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인데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이 따로냐? 아니죠. 하나죠.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보여주는 원리가 뭐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죠. 하나. 그러니까 나왔다가 연합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 가족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더 간단합니다. 두 분으로부터 나온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자녀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명확하면요, 이 개념이 명확하면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니까 인간도 삼위일체 존재하는 방식으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인간도 남자 여자 그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성령까지 포함합니다. 이 셋인데 이 셋이 찢어질 수 있나요? 나뉠 수 있나요? 없죠. 자, 보세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이 세 하나님이 각각 흩어지면 하나님은 세 분이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이 셋이 하나가 되지 않고 찢어지면요. 이런 분리되는 거니까 삼위일체 존재 방식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지어 준 걸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남편, 아내, 자식은요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유교, 가정, 부모 자식 수직적 관계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걸 알아요. 공자도 아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촌수로도 우리가 보여줘요. 자, 저하고 삼촌이 있고, 그죠? 예. 부부가,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은 이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이촌이 맞는데, 그 다음에 부부는 뭡니까? 1촌인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촌부터가 제일 가까운 거죠. 왜? 1촌, 2촌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공자도 그걸 아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더듬어 찾아보니까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네. 그러니까 부부는 1촌이고 근데 뗄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부모하고 자식도 2촌. 그 다음부터가 작은 아버지부터 그게 3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예고합니다. 그러면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이거야. 이 셋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바운더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인데 하나님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7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되는데 이 하나로 만드는 힘이 뭐냐 이거죠.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에 내용들 보시면 거기에 사랑이 거기 보세요. 3쪽에 사랑은 그리고 이런 서로 간의 사랑은 찾으셨네. 3쪽 맨 밑에 이런 서로 간의 사랑은 서로를 하나로 완전히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 찬송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거.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4절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이 띠니라. 보세요. 띠는 띠는데 무슨 띠요? 완전함.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띠다 이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돼요.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쉽게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넣어주신 게 있죠.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남녀 사이에 보세요. 남녀 사이 여러분 다 결혼을 하셔갖고 가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시는데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점점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지죠. 사랑하면 가까워지잖아요.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육체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도 사랑인데 각각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서로를 어떻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여기 잊지 않겠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해서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서로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자석 아시잖아요? 같은 귀끼를 물리치는데 서로 다른 극이 당기듯이 서로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존재 방식으로 또 사람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또 자식을 만들어 놓고 이 셋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테스트 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깨달았어요? 이름 쫙 하나님이 이제 동물 암수로 딱 데리고 와갖고 이름을 딱 짓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열심히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암컷, 수컷 딱. 근데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한 겁니다. 다 보니까 동물이 미물이든지 생물이든지 전부 짝이 있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이. 근데 자기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만 홀로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그래도 보기 좋지 않다고 그러셨죠.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나만 혼자네. 나만 혼자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언제부터 그걸 깨달았냐면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은보화 그다음에 아방궁 같은 궁전을 돈이 너무 많아서 무인도에다가 지어놓고 이 세상 사람 싫다고 해서 거기 혼자 살고 싶다고 지어놓고 산다고 해서 못 사십니다. 금덩어리 가지고 무인도 가보세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스마트폰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은 그래요. 근데 스마트폰도 결국 여기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사람 보는 거지. 여기 나오는 내용이 다 사람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왜요? 아담이 그때 느낀 거예요. 왜 그러면 아담은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신 거예요. 혼자 못 산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담한테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놓으셨냐? 하나님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인데 하나로 존재. 굉장히 미스터리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 그렇게 세팅 프로그램한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고의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뭡니까? AI.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전공자 아세요? 그 언어부터 쭉 맨날에 뭐죠? 그 도스부터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쭉쭉 하면요. 지금 최고로 발전한 게 AI. 근데 AI가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제일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수재, 영재들이요. 사람을 본받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로봇 보세요, 로봇. 로봇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 나온 거 보세요. 로봇 같은 거 처음에 나오면요. 이 자세가 생긴 게 모양이 사람하고 덜 닮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봇을 점점 만들수록요.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신기하게. 여러분 지금 로봇을 만든 기술 중에서 최고로 발달한 기술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거 최근에 어떤 그 전공하는 형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튜브로 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로봇 기술 중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이 뭐냐면요. 사람 손 모양 동작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 손 같은 동작을 이제 구현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되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게 산업 발전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농산물을 미국 같은 데 땅에 넣으면 왕창 심어요. 비행기로 막 씨 뿌리고. 그러면 그거를 심고 열매가 나면요. 거두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토 같은 거 그거는요. 기계가 못 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과일 같은 거 사과도 사람이 가서 다 따요.
제가 옛날에 페스코 말씀드렸죠. 거기 워싱턴 사과 산지라고. 그러니까 거기 멕시코 사람들을 싼 가격에 쓰려고 엄청 받아들여서 거기는 멕시코 사람들 촌이에요. 촌. 완전히. 우리나라 이게 대림동 중국 사람 촌처럼 거기도 완전 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하냐? 사과만 따는 거예요. 사과. 자, 그러면요. 그동안은 기계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계가 세게 하면 사과가 깨지는 거예요. 살살하면 따다가 떨어져서 또 그러면 상품에 손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손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하는데 뭘 갖고 하는지 아세요? 계란을 집는 걸 한대요. 실험할 때 계란을 이렇게 딱 집어서 깨트리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만 하면 이게 완전히 돼. 그러면 그 기술의 핵심이 뭐냐? 요 관절이라고 합니다. 요게 힘을 미세한 전동 아주 모터를 달아갖고 그걸 컴퓨터로 통제를 하는 거래요. 각각의 힘을 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얼만큼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동작마다 얼만큼 줘야 되고, 이때는 얼만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넣고 AI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찍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면요. 팔만 딱 붙여갖고, 여기 이제 토마토 나무 생각하세요. 여기 토마토는 딱 있으면요. 팔을 붙여갖고 얘가 가면서 때가 되면 이걸 다 따는 거예요. 하나도 실수가 안 나요.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키친에다가 이걸 팔만 달면요. 얘가 다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 이렇게 접기도 하고, 손이 나와서 음식도 샐러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같이.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AI, 누구처럼요? 사람처럼. 요 움직이는 동작도 누구처럼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요, 기계를요, 뭐처럼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왜 인간은 사람처럼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드셨듯이 사람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좀만 커보세요. 4살, 5살이면 남자아이들은 뭐예요? 차 이런 거 갖고 놀고, 여자아이들은 뭐예요? 소꿉놀이 집에서 부엌 엄마 살림하는 그런 거 하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살림하라고 아이들? 애들 인형 놓고 옷 입히고 갈아입히고 그거 매는 거 누가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도 다 하는 겁니다. 왜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걸 프로그램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 본따 만드는데 지금 이제 서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문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놓은 본성을요 어떻게 해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정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해서 공산당이 1930년대 그 정도 됐잖아요. 70년 만에 망했는데 처음에 딱 되고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다 없고 모든 거를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들이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가만 보니까 가정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남편 아내 개념 없애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요, 공동으로 살자. 그래서 남자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오랑캐죠. 그러니까 1대1로 결혼하는 거 없애자 이거예요. 다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사는 거 이렇게 같이 하는데 서로 다 부부인 거예요. 잠자리도 서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오랑캐 아닙니까? 예. 그걸 실제로 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냐? 실패했죠. 이게 될 리가 없죠.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데. 이게 누구를 좋아하면요, 사랑은 배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좋아한다? 그리고 잠자리 같이 한다? 이거는요, 이게 분노가 폭발하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련에서 그걸 해보고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구로 건너가서 생긴 문화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본따선, 그게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들은 집단을 모여서 그냥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막 건너 우리한테 이름만 바뀌어갖고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진노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신 거예요. 똑같이.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똑똑함, 인간이 가진 기술 이런 걸 막 숭상하면서, 그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우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삼으니, 기술이라는 걸 우상으로 삼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요.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과 이혼이 올라가고 젠더 이슈가 생기면서 막 지금 뭐 남자나 뭐 성이 열 몇 개가 있다는 둥 완전히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막 섞어서 막 같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음입니다. 이거는 사형죄예요, 구약에서 기준으로.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선진국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유행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 유행하면 껍벅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냥 껍벅해갖고 그냥 그게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용하려고 그걸 또 막 두려워갖고 막 억지로 지금 그 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으로 통과시켜갖고 그냥 학교에서부터 막 이런 데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거스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충실하시면 돼요. 내 남편과 아내 관계에 충실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든 뭐 이혼은 필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뭐 그런 얘기 다 귀막으시고 내 아내와 남편한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잘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뭐 성이 젠더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런 거 다 차단하시고 그런 거 못하게 하시고 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본성에 따라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그 분복, 그걸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이런 뭐 물질이 될지 뭐 사회적 지위가 될지 그거는 각자 노력에 달려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주시는 복,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하면요, 그 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도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 원리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장을 하고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단순히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못하고요, 이런 개념을 이해 못하고 그냥 우리가 뭐 동성연애 무조건 죄야, 그 다음에 젠더이스 무조건 죄야, 이렇게만 나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고리따분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저 사람들이 생각 좀 해봐요. 당신 하나님 계신 거 본성적으로 알지 않냐? 이거 거슬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양심에 찔림 받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 죄야, 무조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그거 사실이죠. 근데 그 정도 설명 갖고는 안 통한다 이거죠. 안 통한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까이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이렇게 피안고. 그리고 동성연애 죄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분이 회심할까요? 안 하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가정에 대한 원리가 교회, 또 이제 이게 뒤에 살펴보겠죠. 이런 이 가정에 대한 원리의 판박이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족처럼 기능. 그러니까 가족을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를 또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가족에는 맨날 싸워, 집에서 다투고, 아내하고 사이 안 좋고, 남편하고 사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말 안 들어.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죠. 교회의 엘더, 목회자, 장로가 되는 사람 반드시 가정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서 출발하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그래서 그걸 실천해낸 사람, 그거를 실현해낸 사람만 교회에서도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장로는 그걸 요구한다 이겁니다. 왜요?
가정이나 교회나 기본 원리가 똑같이 돌아가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가정이 복 받듯이 교회도 복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이 연결돼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의 생각과 관점 많이 바뀌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 또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성경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원리로 이제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